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지 배웠죠? 그 내용을 우리 교재와 더불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문항입니다. 말씀 묵상은 빈칸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네, 빈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이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습관이 잘 기록되어 있죠. 새벽 미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내렸던 그 시간도 바로 해가 뜨기 전이었죠. 네. 말씀 묵상은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해가 뜨기 전,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시간의 선택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은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채워 넣으십시오. 가장 조용한 장소. 네, 조용한 장소이면서 또 약속된 장소, 그리고 일정하고 규칙된 그런 정해진 장소면 좋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때에 집 안에 기도 장소를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장난치지 못해요. 선반 위에 코란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에 잔잔한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내용을 좀 보시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와 보조 자료들 옆에 적어놨습니다. 성경사전, 성구사전, 예언의 신. 그 중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구사전이에요. 성구사전 아직 한 번도 활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누굴까? 먼저 쓴 글은 뭘까? 여기서 내가라 그랬는데 여기 내가는 누굴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묵상을 해도 데오빌로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구사전입니다. 성구사전을 펼치시면 거기에 대자로 시작되는 곳을 찾으면 데오빌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를 찾으면 거기에 데오빌로가 한 번이라도 언급되어 있는 성경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거기 1장 3절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데오빌로가 나오네요. 누가복음에 데오빌로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한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일까요? 네,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인가요? 아니죠. 누가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번도 신학 공부를 배워보지 않았을지라도 성구사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적인 지혜와
그리고 학문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이 나오죠.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왜 하필이면 여섯째 달일까? 그러면 여섯째 달 되기 전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가브리엘, 왜 하필이면 천사 가브리엘이란 이름이 언급되면서 가브리엘이 등장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러분들이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펼치면 여러분들이 한 두세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9장에 보시면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면서 그 이후에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시간적인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가장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장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단어를 찾아 나갈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성구사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염려, 믿음 등등등. 네. 초대교회 말씀을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도 그가 예언을 풀었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성구사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구사전 없으시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인데요. 종종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언의 신만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범위표를 가지고 어느 정해진 선정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난 후에 충분히 적용하시고 그 후에 예언의 신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인 여사도 성경의 모든 내용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 예언의 신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의 가정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화인 여사가 받은 은혜 외에, 영감 외에 우리가 직접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화인 여사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그 영감과 화인 여사가 150년 전에 기록된 영감에 일치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화인 여사의 글을 읽고 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지자적인 기별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놀라는 줄 압니까? 역시 예언의 신은 선지자의 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의 은혜, 또 확고한 하늘의 영적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예언의 신은 말씀 묵상에 아주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화인 여사의 선지자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 잘못 이해했을지라도 화인 여사의 그 선지자의 글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의 기별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기별 안에 안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준비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웠죠. 이슬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슬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잔잔한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기 전에 내렸던 이슬을 받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초청하여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원하는 부분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충동적이고 산발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지 마시고 선정된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간다. 그러면 약 15절에서 20절 정도의 성경절이면 여러분이 하루 묵상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펴시면 성경이 단락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될까요? 1절부터 11절까지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둘째 날 12절부터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26절까지 보면 되겠죠. 셋째 날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2장 1절부터 어디까지 나누면 되겠습니까? 13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단락별로 읽어 나가시면 성경 한 권을 마무리하는 그때쯤 되면 성경의 기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과 그리고 흐르는 문맥과 그리고 메시지, 주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해진 본문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으로 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본문을 읽으시는데 5번 정도 있습니다. 몇 번이요? 5번. 첫 번째 읽으실 때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난 후에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밑줄을 치십니다. 밑줄을 한 절을 다 하지 마시고요. 단어 중에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쳐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럴까? 육하 원칙을 가지고 질문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읽을 때는 질문했으니까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그러나 해답을 찾을 때는 본문을 많이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던진 대부분의 질문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5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번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과 해답과 적용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마치 일반 TV를 보면 옛날에 흑백 TV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색깔이 확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칼라 TV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하고 유심히 봤더니 갑자기 그 속에서 뭔가 입체 모양이 튀어나와요. 마치 매직아이처럼요. 매직아이 해보셨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런 패턴으로 읽으시면 살아있는 말씀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읽고 난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좀 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받으신 내용에 빈칸 보이시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은 쉽다, 어렵다.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말씀은 쉬워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이 쉬워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몇 학년이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제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로. 그러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을 만드시는데 제가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질문을 만드시는데 50개를 만들겠습니다. 50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하면 돼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어딜까? 얼마나 클까? 여리고 왜 가셨지? 어디서부터 오시는 길이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갔지?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1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50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각 절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만들어 보셨나요? 저랑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제가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또 화면상으로 우리 불가능한 일이라서 제가 중요한 질문들만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들을 제가 한번 도출해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1절부터 읽으시면서 질문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유심히 보다 보면 질문과 또 다 만들었던 다른 질문이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 질문 만드셨죠? 그러면 5절에서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질문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을까? 질문하셨죠? 그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네요. 그러면 여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죠? 삭개오 때문이었나요? 네. 그럼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면 오늘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실까요? 아멘이죠? 맞아요. 오늘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아니면 사모님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이런 질문 던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키가 작았을까? 삭개오는 얼마나 부자였을까? 삭개오의 집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나이는 몇 살이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멜 깁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삭개오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이 되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저랑 영화를 만들어 봅니다. 자, 사람을 선택해야겠죠? 삭개오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145? 너무 작은가요? 오케이, 그러면 150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작죠? 왜 키가 작죠? 생각하셔야겠죠? 뭐 잘 못 먹어서 그랬겠죠? 그럼 왜 잘 못 먹었을까요? 가난했겠죠? 그러면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죠? 또 나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삭개오가 20대? 아닌가요?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또 부자였다고 그랬죠. 세리장이 되고 또 부자가 될 정도면 대략 40에서 50대 사이겠죠. 그럼 나이가 40에서 50대 사이, 45세로 갑시다. 결혼은 했을까요?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첫째는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첫째가 딸이면 딸의 나이는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그 딸아이가 아버지는 세리다, 죄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친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삭개오의 딸의 입장이라면,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걸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지금 훈련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키가 작았는데 왜 못 봤지? 내가 만약에 삭개오라면 비집고라도 들어갔겠죠. 근데 못 봤단 말이에요. 왜 못 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삭개오가 뒤에서 옵니다. 한 달 전에 세금을 엄청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 와이프 병원에 데려가는 돈이 모자라서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밀칠 수 있어요? 못해요. 다음 달 세금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 모른 척하면서 막았겠죠. 그렇죠? 슬쩍 막고 어쩌면 하이힐을 신고 왔던 아주머니나 아가씨가 있었다면 아마 하이힐을 높이 들고 그 삭개오의 발을 밟은 다음에 진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선 속으로는 쌤통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네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미워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 속으로 괜히 시원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러 오셨지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는 그런 군중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삭개오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록하세요. 세상에 변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일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 받았던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상상력은 그 현장에 있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여러분이 질문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라면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라면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질문해야겠죠? 그날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 나이가 45세 된 사람이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왔지만 삭개오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질문하신 내용들을 연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제치고 저편에 있던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네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나무 밑에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이와야겠다. 질문 만드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싶었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만드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자기 집에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삭개오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네요.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과의 관계.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과의 대화는 끊어지고 밥상에서 대화도 끊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날개를 꺾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도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 돈을 모았지만 결국 가정은 파탄이 이르렀죠. 그때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삭개오의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네,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문제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실까요? 제 문제도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삭개오의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딸아이가 아버지가 미워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큰일 났다. 우리 집 오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그 앞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둘이 같이 걸어옵니다.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와요. 탁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 나눴겠죠. 집에 유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 이상은 유했겠죠. 그들이 나눴던 대화는 뭐였을까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문제, 갈등.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린 것입니다. 최고의 영화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귀 기울여 문을 빼꼼 열고 들었던 그 딸이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누던 대화 속에 껴들고 싶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아버지를 어깨를 도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그 딸은 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그날 저녁 그 식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문 것처럼 오늘 제 마음, 제 가정, 제 마음의 집에 오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을 치고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여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삭개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나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하나하나씩 묵상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도전되시죠? 해보셔야겠죠?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